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고난과 수치 그리고 멸시를 당하시며 마지막 십자가로 걸음을 옮기시는 주님, 우리가 가고 있는 길과 전혀 다른 곳으로 마지막 처절한 고통의 길을 향해 가시는 주님, 내 걸음을 돌이켜야 하지만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을 향한 미련은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강력합니다. 주님, 이제는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이 걸음을 더 이상 내딛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이 참된 신앙의 길을 결단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예비하시며 여전히 그 고난의 길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거친 숨을 몰아쉬고 험한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그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한없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고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말하며 거짓을 말하고 정죄와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무분별했으며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고 고단한 이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께 받은 은혜는 이미 차고도 넘치지만 우리는 이런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결핍에 집착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악이 제하여졌고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안산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거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거짓을 지지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손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안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봄의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기운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풍요롭게 하며 온 세상을 따스한 기운으로 뒤덮는 이 봄의 기운도 겨울의 혹독한 추위보다 눈물 안을 견디고 찾아오듯이 오늘 우리에게 머무는 이 은혜와 인자하심도 모두가 주님이 감당하신 고난의 은총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사순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또한 느끼고 바라보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길에 화려하고도 평탄하기까지 한 외향이 우리의 걸음을 강한 힘으로 끌고 가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기꺼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야로 기뻐하는 것이 세상의 연락 가운데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길임을 알기에 오늘도 좁은 길로 은혜를 쫓아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드립니다. 지구촌은 곳곳이 아픔과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산불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자연이 파괴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에 연로한 어른들이 살집을 잃고 노구에 일구된 생업의 터전이 사라졌습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힘을 보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군부에 의해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미얀마에 강진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이해관계도 제쳐두고 오직 국제사회가 편견 없이 피해 복구와 인도적 지원에 나서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의미 없는 저 전쟁이 속히 멈추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해주시며 이 세상이
더 이상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난주는 역대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더 위급한 것은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분열입니다. 분열은 우리 민족 최고의 트라우마임을 모두 깨닫고 이제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던 세상을 더 넓게 보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그 분열을 한가운데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본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는 고요한 가운데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며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할 곳 마땅히 해야 할 그 자리에 서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형편을 지켜주십시오.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생업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의 치유하신 능력이 기적과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케 하시며 이제는 다시 그 같은 병마로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위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열류가 떠서서 주 앞을 들이세 저 천천히 뜬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면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그를 속하신 하나님의 왕일세 열류가 떠서서 주 앞을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준비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또 안에 심리 알고자 그는 노하며 열류가 떠서서 주 앞을 들이세 온 세상 전쟁을 치고 천병 오겠네 지도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알려놓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기념비적인 특별한 몇몇의 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걸음에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인류가 최초로 달에 걸음을 내디딘 사건일 것입니다.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해 지구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4일 후 7월 20일 아폴로 11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표면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약 6억 명의 사람들이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겨우 3살이었으니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학생만 되었더라도 아마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우주인이 달에 내려서 분명 토끼가 방아를 찢는 것을 볼 것이고 개수나무도 볼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아마 한국의 어른들은 대다수 보지 않았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당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은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함께 동승했던 버즈 올드린은 약 21시간 동안에 달에 머무르며 달 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22kg의 암석 샘플, 소위 월석을 수집하여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은 단지 우주 탐사의 성공을 넘어서 인류가 과학과 기술을 통해 우주로 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간의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우주 탐사의 상징적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첫 발자국을 내딘 그 걸음을 누구나 주저할 것 없이 인류사 최고의 위대한 걸음이다 칭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대한 걸음으로 평가받는 걸음이 있다면 그보다 앞서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 흑인 목사의 걸음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리더였던 마틴 루스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 20만여 명이 워싱턴에서 평화행진을 하여 링컨 기념관 앞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는 엄연히 법적으로 평등한 민주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록 아프리카계의 미국인들은 합법적으로 노예제에서 해방되었고 미국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 시민들과 남성들에게 완전한 투표권을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그리고 1960년대에 걸쳐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억압에 직면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짐 크로법으로 알려진 법적 차별 제도가 미국 남부에 만연해 있어서 흑인들이 억압받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업과 정부의 차별을 경험했고 어떤 곳에서는 위협과 폭력으로 투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나 또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60년대만 해도 흑인과 백인이 화장실을 따로 써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스킹 목사는 그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전면에서 싸웠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963년 8월 그날 비폭력 투쟁을 근간으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낸 킹 목사의 인종차별 철폐운동은 이날 I have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역사적 연설로 절정을 이뤘고 링컨 기념관 앞에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많은 인파는 연이어 환호했습니다. 역사는 이날의 이 행진을 1963년 워싱턴 행진이라고 이름하면서 미국 사회의 깊은 갈등으로 저변에 자리 잡은 인종차별을 종식하게 된 기폭제가 된 그런 걸음이라 평가합니다. 그날의 행진으로 이듬해인 1964년의 시민권법과 그 다음에 65년 투표권법과 같은 중요한 인권 법률이 제정되는 것에 결정적으로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 이래로 위에 두 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기념할 만한 걸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게 기억해야 할 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기념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이 사선절을 가로지르는 한 가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행하신 주님의 그 발걸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고 그 결과 고난을 받은 뒤 죽을 것이며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성경 주석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33절과 34절을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말씀한 세 번째의 말씀이라고 다들 해석을 합니다. 말씀에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실지 앞으로 예수님 앞에 일어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밝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길을 잡은 예수님의 걸음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다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시고 이제 분명히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분명히 해 두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갈릴리 변방에 별로 힘없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맞섰지만 예루살렘의 경우는 상당히 상황이 틀립니다. 우선 그곳에는 정치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든 율법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이주할 고주할 예수님을 대적할 최고의 엘리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골 변두리 바리새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이 달리 서울이겠습니까? 사이코 사두개인들도 만나야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면서 떠들었지만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실상부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성소에는 분명 휘장이 둘러쳐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지성소에 출입했을 때는 목숨을 잃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서슬퍼른 권위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필적하는 뭔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주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곳 예루살렘으로 길을 잡으셨다면
그것은 이미 죽기를 작정하셨다. 당신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의 속내는 더 복잡하죠. 과연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한 걸까? 대제사장 앞에 이제는 서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지성소에 이르러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바로 죽는 건 아닐까? 아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계산하고 그 말씀에 대한 생각들로 모두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분명한 하나님의 예정임을 그들에게 재차 강조하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대한 의지를 담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각각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리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런데 마가복음서에는요, 이 두 복음서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원래 마가복음은요 분량이 적습니다. 내용이 간결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태나 누가 요한복음은 그걸 인용하면서 또 일부 살이 더 붙여지고 다른 내용이 첨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오히려 상황이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뒤에 기록된 마태나 누가보다 더 상세히 이 상황을 증거하죠. 자, 읽으면서 제가 힘주어 읽었던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그 뒤를 함께 따랐고 그곳에서 12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신 뒤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앞서서 가신 것은 이 길이 분명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가진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의지적으로 그 길을 간 것으로 보이지만 공생의 내내 주님의 사역을 보노라면 이것은 철저한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아직 예루살렘으로 길을 잡지 않으신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의 길이 오로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내 운명은 뭐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다. 그 밖에서 죽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좀 낯이 익으신가요? 네. 여러분 여기 중간에 방에 병풍이 하나 있어요. 네, 병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영락교회 백구목 권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물어보시길래 저는 신명기 6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뭔지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자, 그리고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종착지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이 걸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우리는 부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이
들어가서 당하게 될 배신과 고통과 조롱과 십자가를 알고 계시지만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 길의 첫 번째 의미 뭡니까?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고난을 외면하고 싶으셨지만 그 길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따르는 순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복종에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순종이든 복종이든 그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약간의 고통과 불편함 그리고 짜증이 동반이 되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약간의 고통과 불편함을 수용하는 것, 때로 감정의 위축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주님의 순종은 어떤 겁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가신 예루살렘으로의 그 위대한 걸음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 뭡니까?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이 길을 통해 당신이 꼭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지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너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길,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길을 그분은 그렇게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가 기억해야 할 최고의 걸음은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있는 바로 그 걸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면,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그 걸음의 의미를 자기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걷고 있는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먼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말씀이 증거하기를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는 길은 처음부터 우리의 의지로 오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구원,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길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막상 갈림길이 나타나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눈앞에 양갈래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비포장이고 하나는 포장길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포장길로 가겠죠. 조경이 잘 되어서 보기 좋은 그 길이 보통의 길이고 가시덤불과 잡초가 우거져서 망설여지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그러나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 내가 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길,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이 두 가지의 길에서 갈등의 상황을 만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고집스럽게 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워지고 있고 세워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평생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그런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 교우들 이 말씀이 이제 귀에 너무 익숙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길을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과 흡사한 그런 본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에서 6월주를 보내고자 하는 바람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바람이 단순히 자신의 의지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성령에 매여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그 성령께서 이끄는 힘이 강렬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그가 신앙의 양심 앞에서 피할 수 없는 피리된 길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매였다는 그 길은 분명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분명하고 확실한 길에 또 다른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말씀에서 밝힌 것과 같이 결박과 환난입니다. 결박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의 힘에 자유를 억압당하고 묶인다는 것. 또 환난은 당연히 그 결박당한 이후 당하게 될 육체적인 폭압을 말합니다. 바울의 경험을 보건대 매를 맞거나 돌에 맞거나 다른 형벌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에베소에서 만난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에게 밝히고 그리고 이별을 하고 있던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선생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말리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로 말립니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말리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결의가 얼마나 굳건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5절 말씀을 보면 더 기가 찹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뭔 얘기입니까? 중요한 얘기죠.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이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그 지중해 해변을 쭉 따라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가이사라에 머물렀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는 초대교회 7지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전하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 땅에서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 바울 일행에게 와서는 다짜고짜 바울의 허리를 들고 있는 띠를 풀어서는 그걸로 자기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는 말합니다. 이처럼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당연히 로마 군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달하는 선지자, 분명 자신에게 보여준 미래의 일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짐작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합시하여 바울을 말립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말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처음 읽어드린 에베소에서의 그 말보다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자들과 바울은 울면서 헤어집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도달한 바울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난 다음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합니다. 묶인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신문받고 마침내 바울은 그 시대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길, 그것은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길, 그가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을 거침없이 가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시작점이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가셨던 그 걸음에서 시작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굳이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구분해서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길,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모든 제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에 그 중에서 자신의 아끼는 12제자를 따로 구분했던 겁니다. 적어도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역사에 함께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들로 판단하셨고 그들의 절대적인 헌신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피처의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30년, 40년 전에는 집사님 이 일을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걸 못하는 분들은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난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이제는 목회자가 좀 이거 좀 해주시죠. 봉사 좀 하시죠.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인데도 그 시간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백수도 바쁘잖아요. 과로로 죽기도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삶의 패턴이 그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실 때 그때는 적어도 우리는 어떤 곳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지를 그분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헌신만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지 않더라도 적어도 일생의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이 원하실 때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교회 관련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교회가 실패를 두려워함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 글을 기고한 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물론 목사님입니다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정직하게 살다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패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실패와 패배는 세상 사람들이 정한 기준일 뿐입니다. 오히려 거짓되게 살다가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얻은 승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지향하는 바가 너무나 뚜렷하기에 사람들은 그 길만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기준이 다르므로 진정한 의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순간도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하는 생활은 미신이나 우상을 기반에 둔 그런 종교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맹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은 자신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보다 우선하지 않고 순응하고 순종함으로 그 인도에 맡기는 삶, 그것은 신앙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신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인생에게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신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겠다는데 우리가 불편하다고 번거롭다고 창피하다고 귀찮다고 가던 길을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을 고집하며 왔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선택과 갈등의 순간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듯이 그렇게 우리 앞서서 12제자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설령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알려주시기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잠시도 평안히 놔두지 않는 상황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을 지고 함께 주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못 박아 버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함께하는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못 받고 싶어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 사람과 더불어 그 모든 상황을 모두 벗겨주실 것이며 그분이 부활하는 그 아침에 힘들고 지쳐 주저앉은 여러분을 모두 영광의 자리로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참여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길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임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예루살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 나를 옥죄는 상황과 관계, 고통과 절망을 모두 짊어지고 주님의 길에 함께 참여하여 십자가를 향해 함께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고집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모두 그렇다고 하지만 문화가, 세대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내미시는 손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길,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간다.
세상에서 부리려고 모이려고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용 당했으니 나도 고용 당하리. 세상 사랑 난 사랑이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소.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쫓아가가지고 나를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그린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가족 간에 평강을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물질에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부어주시고 채우시며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며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가질까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시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최부정 집사님 예배 중에 갑자기 어떻게 없어지셨죠?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급히 귀가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서울에서 수술을 하셨고 스탠스 시술하셨어요, 심장에. 그래서 이제 확장이 되어서 지금은 편안하신데 이들을 계속해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겉모습만 봐서 누가 그림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또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롱 집사님도 잘 회복이 되어서 일단은 소식 전해줬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제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부활절 헌금은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히 또 교회가 전소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돕는 길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지금 미얀마가 지진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지진을 계기로 군부도 무너지고 또 국제사회가 전쟁의 손길을 많이 베풀어서 회복되고 바로 그 길을 통해서 또 선교의 물결이 그곳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그 길을 내디디셨던 그 걸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함께 그 걸음에 동참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길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